승리의 삶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자와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흔히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 고치시고 하는 것 중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내어 쫓으시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고치시고지, 그죠? 자,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는 이것이 사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그죠? 신약의 예수님이 사역의 3분의 1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의 그 부근에 있는 가버나움이란 동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동네가 바로 예수님의 첫 사역지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 하는 뜻이 가버나움이 위로의 동네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를 찾아가신 것은 이 동네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면서 표현할 수가 있지만도, 그러나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위로가 필요한 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이제 영적으로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에 왜 들어가셨느냐? 위로를 주시기 위해 들어가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공고한 어떤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참 위로를 받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도 그 중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읽기 전에 위로라는 말을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속으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시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림이라. 그죠? 자,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0번입니까? 저는 안 세려봐서 모르겠는데 10번입니까? 좌우지간 위로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죠? 거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 때에 힘들고 답답하고 고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이 위로해 주셔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또 경험도 많이 합니다. 날마다 저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성질이 겉으로는, 그죠, 제가 참 마음 좋고 잘 참고 잘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어릴 때 별명이, 그죠, 빼빼였습니다. 왜 빼빼였는가 하니까 몸도 약했지만도 속아지가 못 떼가지고 살도 안 찐다 했습니다. 그만큼, 그죠, 제가 속이 좁은, 실제적으로 속이 좁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달라졌지만도, 그러나 본성은 좀, 그죠, 속 좀 좁은 게 어떤 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떤 것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제 몸이 이래 아픈 이거에 대해서, 그죠, 저는 이걸 인정을 하기 싫어요. 인정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듯이 울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강해 주신다라는, 그죠, 확신을 가지고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참 그래도 하루 지나고 나면은 하루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위로해 주시고 저렇게도 위로해 주시고, 이런 걸, 그죠, 여러 측면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견디내고 있는 겁니다. 제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지, 그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저는, 그죠, 느껴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사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신다 하는 게 요즘은 훨씬 더 그게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바라보면 위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위로 안 해줄 리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시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귀신이 먼저 회당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했습니다.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흔히 간질병 걸린 사람이 보면은 간질할 때 보면은 갑자기 딱 넘어져 가지고 거품을 물고 부르르 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련하고 여기의 경련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경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라파소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스라파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까 힘이 딸리는 양쪽에서 막 잡아 당기는데 어느 한쪽이 힘이 딸리는 쪽으로 이제 물건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쪽 이쪽에서는 가뜩이나 힘이 딸리니까 자기가 막 끌려갈 듯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달 떨면서 막 이렇게 잡아 당겨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경련이 바로 스라파소 이겁니다. 그냥 간질병 환자가 이 경련 일으키는 게 하고 여기 오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라 했지 않습니까? 이 경련은 바로 그런 경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붙어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안 나가려고 예수님의 영적 파워하고 귀신의 어떤 영적 파워하고 딱 부닥치는 겁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영역을 이 귀신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막 버티는 겁니다. 버티가지고 막 나중에는 온몸이 푸르르 떨리듯이 막 힘을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련이라.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더란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하는데 옛날에 왕년에 하니까 또 뭐 왕년에 누가 안 해본 사람이 어딨노 이런 말로 하는데 제가 그 왕년에 뭐 귀신 들린 자를 좀 고쳤습니다. 그때 보면은 귀신들이 다 똑이 그죠. 나갈 때 보면은 안 나가려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나가는 적이 있었는데 그 경련이 바로 제 영적 파워하고 그 귀신이 갖고 있는 힘하고 막 잡아 당기는 거래. 당겨가지고 힘이 딸리니까 달달달 뭐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막 힘이 딸리니까 떠니까 이 사람은 따라서 떨리는 거라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다 싶으니까 여기 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영적 고민이고 영적 고백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있는 고민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 이런 두 가지 성질이 늘 그저 싸우고 땡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 주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우리의 모든 속사람, 이 속은 우리 한편에 있는 속은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야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래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속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악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자꾸 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새롭게 된 어떤 그런 속사람, 내 원래부터 있는 죄의 본성, 이 두 성질이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민하고 늘 그저 신경 쓰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큰 적이 누구냐? 내 자신이 제일 큰 적이라요. 마귀 사탄은 뭐 두 번째 적일 것이고 첫 번째 대적이 내 자신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라요. 그게 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죄 쪽으로 나를 자꾸 끄집어 당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내가 힘을 실어주느냐 저쪽으로 힘을 내가 실어주느냐 이건 내가 하는 거라요. 근데 이 두 세력이 하나는 성령이 자꾸 나를 하나님의 원하는 쪽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가고 당기고 감동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자꾸만 육신의 편한 대로 살아라. 현실적으로 득되는 쪽으로 살아라. 편리 위주로 살아라. 네가 이익되는 쪽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충동질하고 자꾸 그렇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성질이 늘 버티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이쪽으로 기우면은 이쪽에는 힘이 딸려가지고 달달달 떨 거고요.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잡아 당기는 두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거 내 자유의지에 내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 지어놔놓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다 해놔놓고 그 탓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절대 안 되죠.
내 의지가 그렇게 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성질이 있구나. 내가 이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 이쪽을 택할 것인가. 이걸 그저 우리가 늘 신경 쓰면서 내 속에 영적인 두 세력이 잡아당기고 있다. 우리는 절대 죄의 법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성질의 것에 내가 힘 실어주고 내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은 27절 봅니다. 27절 보면은 귀신이 이제 또 다 나갔어,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바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8절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고 이 소문이 그죠? 입을 통해서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네가 미쳤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한 이 현실을 분명히 그죠. 현실에서 그게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니는 미쳤다 하고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그냥 덤탱이로 덮어씌우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또 이 땅의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사수하며 바르게 살아갑니다. 또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칭찬 듣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인정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더 외로움을 당합니다. 더 힘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또 악한 영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은 좋은 일들이 전개되어져야 될 것인데 오히려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더 힘든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진실된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삶이 외롭고 그 가는 길이 힘듭니다. 이걸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먼 훗날을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와 모든 무게를 그쪽에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